네, 오늘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내용이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가정에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검을 주러 왔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에 대해서 분쟁을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져서 서로 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이 구별점을 두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두어서 서로가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이 세상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하여 대적하고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가 사실은 서로 다 남이잖아요. 우리가 뭐 출신 학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난 것도 아닌데 다 다른 지역, 뭐 다른 회사, 다른 어디선가 태어나서 만나게 됐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됨과 또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은혜가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그것이 가정 안에서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 근래에 미국이 많이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이거 외치니까 그래서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어느 나라고 자기 자국의 우선주의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뭐 손해보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는 친한 나라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죠. 다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에 이익이 되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뭐 파견도 보내고 여러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우선주의의 요점은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이거죠.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것으로 구분 짓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명확한 구분을 짓게 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이 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우선인 사람들과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어떤 모양으로 가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바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오시고 스님이 오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바자회를 열었어요. 저는 배고프니까 가서 이제 싸게 먹으려고 갔던 건데, 이거 보니까 그 바자회 하기 전에 되게 크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운동장 전체를 다 쌀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바자회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신부님이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스님이 나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강론이라고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세요. 같이 세 분이. 이게 뭐 예배도 아니고 미사도 아니고 무슨 강론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바자회를 이제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함께 갔던 그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죠.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좋은 일을 위해서 바자하잖아요. 돕고 뭐 이렇게 보내주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뭐 천주교, 교회, 불교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일이 어딨냐. 돕는 일을 위해서 종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 세상이 볼 때는 박수를 받고 세상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단합하고 하나가 되고 잘 먹고 잘 도와주고 칭찬받다가 멸망당할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게 하나 된 것도 아니고 쇼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세상에 칭찬이 있고 세상에 인정이 있는 줄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 된 게 아니고 신앙과 그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이게 하나 된 거잖아요. 그 내용 없이 내 옆에 함께 앉아있다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늘 함께 다닌다고 뭐 부부는 아니잖아요. 결혼 반지를 꼈다고 뭐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그 내용이 이게 없으면 그 아무것도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한 자리에 앉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은 점점 그거를 규합하죠. 하나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는 다 같이 하나 돼서 힘을 모으는데 너는 왜 같이 안 하냐? 라고 하는 명분과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를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항목 저런 항목 따져서 갈라지지 말고 하나 돼야 좋은 거 아니냐?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 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명분이 남아요. 슬로건을 외치고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그게 세상의 세태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외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심지어는 무슨 사랑의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것을 지키자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집회에 가서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국선언을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편,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이쪽 편. 근데 막 하자 말자 뭐 이쪽으로 하자 막 이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잖아요. 어떤 옳은 명분, 어떤 정치, 어떤 사회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가 바로 서야 된다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을 지킬 어떤 실력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인생과 삶을 살면서 뭐 같이 뭐 시위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것으로 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가 싸웠듯이 이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로 싸웠잖아요. 교회가 뭐를 먹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무엇을 안 먹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게 아니고 또 어떤 날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데 자꾸 너는 왜 지키냐 안 지키냐 먹냐 못 먹냐로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피, 그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이 보혈만이 하나 된 것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한 다른 것들, 거짓된 것들,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복음의 역할은 구분 짓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검을 주러 왔다.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불법이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검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고 예수님보다 뒤에 나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 생명이 더 우선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정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근데 우리는 목적이 그냥 남편이 돼버렸고 아내가 돼버렸고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가 돼버렸고. 이 우선순위를 깨죠. 세상은 자꾸. 가치를 거기다 두게 되죠. 가치 있는 사람, 가족, 내 자녀나 잘 키워라. 이 우선순위를 깨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귀의 일, 또 죽음의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못해줘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싸워서 원수지간이 된 걸 의미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 어머니가, 내 부모가, 혹은 내 자식이. 자식의 신앙을 부모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혹은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이 가로막는다는 얘기예요. 집안의 원수. 그게 하와잖아요. 아담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너는 먹지 말아라. 나는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먹자. 같이 먹고 행복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그의 거룩하신 그 뜻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원수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또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게 하는 것. 너 공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은 또 저 사람처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나처럼 된다.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또 저 사람들 보이지?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 믿어. 점점 살면서 믿을 게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누굴 믿겠어요? 결혼한 사람이요? 자녀요? 자식이요? 형제요? 그 재산 나눠줄 때 다 깨지던데요. 누가 더 많이 갔냐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얘기해요. 나만 믿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두고 네가 세상에 돈을 모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험 상품이 넘쳐나잖아요. 새로운 보험이 늘어나고 좋은 보험이라고 하고 막 그 보험 설계사들은 와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준비해야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혹은 나중에 은퇴하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연금 받을 수 있는 어떤 보험도 다 개발하고, 그런 보험 상품 자체가 이 세상에서 넘쳐나고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은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해도 보험을 다 들어야 되잖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하잖아요. 누가 안전하대요? 누가 이 세상의 가치, 공부 잘하면 뭐를 약속해 준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멸망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힘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아빠의 주인이 누군데 염려하고 있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라니까요. 아담까지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 말이 어느 가운데서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함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우선이 돼서 살고 있는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입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너희가 참새를 잡아서 그거를 팔 때 사람이 능력으로 잡아서 팔아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참새를 잡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잡아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이다라고 하는 이 교만, 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 한 푼도 못 얻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너를 먹이고 내 가족을 살피고 내 가족을 인도하는 게 너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줄을 서고, 세상은 얘기죠. 이 줄을 잘 서고 저 줄을 잘 서야 된다. 줄 똑바로 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야 아버지 봐라. 아버지가 이렇게 참새 잡는 거 봤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이룬 거 봤지?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둔 거 봤지? 이 모아둔 거 있으니까 너 지금 공부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는 거야. 얘기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거예요. 나의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시인하래요. 얘야, 아버지가 이렇게 고되게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죠. 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돼봐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명절 때나 이럴 때 그 가보면 늘 짓궂게 물어보잖아요. 너 할머니가 좋아? 외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외할아버지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은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막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감사하고 애들이 아직 뭐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제 남자애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는 걸 보면 저를 막 때리거든요. 질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저도 이제 피할 길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러면 이제 집요하기 때문에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다음은? 하나님. 피할 곳이 한 곳 남았는데? 그럼 그 다음은? 성령님.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한 걸 저는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야. 내 기준은 너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이걸 가르치셔야죠. 예수님 때문에 너를 양육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죄인들로 태어나잖아요. 누가 착하대요? 누가 선하대요? 어린아이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울고, 배고프니까 하고 싶은 거 안 되니까 짜고 막 그러잖아요. 스스로 피곤하니까 막 울고.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엄마의 기준도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 보면 그 아이들이 그 보고 주눅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앞에 부부싸움 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 싸울 수는 없죠. 그 아이들 재우고 싸우시든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저희 있는 데는 싸우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문을 열고 저녁에 주무셨는데 그 밤에 누워있으면 잠들었을 쯤에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막 싸우고 막 하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엄마의 기준이 뭔가? 아빠의 기준이 뭔가?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이번에 결혼기념일 안 챙겨줬어? 우리 엄마의 기준은 결혼기념일이구나. 나는 나중에 내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아빠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 해도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잘 해야겠지만 우리의 우선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결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잘 살아봐라, 잘 키워봐라가 아니고 복음에 빚진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있는 거죠. 가족도 세상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 내 아내가 예수님을 더 좋아하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예수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찬양하고 하니까 남편들이 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 없고 믿음 없는 그 가족이나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그 결과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이 가정 상황에서 평강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받은 것처럼, 믿음 없는 자와 내가 구별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됨과 정말 진정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은 기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이 먼저 내 가족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